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거대한 나라였고 또한 많은 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명성이 차츰차츰 시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벨사살 왕 때에는 이 모든 지금 상황들이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과 고관들을 모아놓고 잔치에 빠져서 살았고,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왕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하루 저녁에 이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어지고 그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렸던 나라는 다니엘서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대 바사의 즉 페르시아의 왕은 바사 사람 고레스인데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리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역사를 기록한 거냐, 아니면 세계사가 잘못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얻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의 왕은 고레스지만 이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메대의 왕으로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51장 11절 말씀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메대 왕들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것이다. 어떤 일을 보복한 것이냐? 성전을 위해서 보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메대 사람에게 멸망당하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 5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나라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2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세상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리고 그 뜻하신 모든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한 실수도 없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제 아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살아가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또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에 총리로 세워진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총리의 자리에 있었고 또 바벨론이 패망하고 새로운 나라 메데와 파사가 그 나라를 다스릴 때도 여전히 총리로 다니엘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그렇게 드물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는데도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말씀합니다. 왕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다니엘이 왕에게 도움이 됐느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2절 말씀인데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이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준 것이지, 다니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또한 그 다니엘이 뛰어나지 않는데 그 일을 맡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다니엘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많이 배운 것 때문이 아닙니다. 또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르하우라고 하는, 즉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의 마음이 성령의 그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와 같은 르하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야타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다니엘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탁월하다, 최상이다,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성령의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다니엘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알 수 있었던 것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도, 그리고 벨사살 왕의 앞에 나타난 그 손이 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것도 자기의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민첩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 총리의 자리에 두신 것은 그 다니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다 백성들과, 또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와 바사의 그 이중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처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그 나라의 그 사람이 총리로 계속해서 있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의지가 되고 또한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즉 다니엘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보호받고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경험을 쌓고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이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도 총리 세 사람 중에 으뜸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그 약점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아지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즉 청년 때에 총리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년이 될 때까지 그에게 어떠한 허물도 찾지 못하고 그릇된 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면 정말 이 다니엘의 삶이, 이 다니엘의 신앙의 그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떡을 만지다 보면 떡 고물은 묻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은 그것이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떡을 주문을 넣었다 할지라도 떡 고물이 묻지 않는 그러한 정결한 깨끗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데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데는 어찌 보면 1등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살리고 또 살게 하는 영이지만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한 지식을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영적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당당하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혹시 우리는 털면 먼지 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늘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 나라에서도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기를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니엘과 같이 마음이 민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도 당당한 그러한 삶, 아무리 털어도 먼지 나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고 영이 잘 되어지는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다니엘과 같이 늘 성령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늘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니엘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좋은 길을 구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